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서로 인사 나눠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서로도 같이 한번 인사 나눠주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정말 얼굴도 뵙는 분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분들 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김바우로 선생님 또 윤모니카 또 사모님 또 특별히 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모든 분들 다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2월 달에 외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식사 때마다 잘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이렇게 큰 거로 봐서 다 잘하고 계신 걸로. 식사 때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외우는 영상을 우리 원율리아나 목장장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신 덕택으로 여러분의 상처는 나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이렇게 좀 성령에 감동된 목소리로, 그죠? 금방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목소리신데 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어느 나라가 행복한가? 행복 지수를 조사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낮은데, 근데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덴마크, 그 다음에 또 뉴질랜드, 또 아이슬란드. 이런 데가요 제일 행복 지수가 높답니다. 근데 이 덴마크가 가장 높은데요. 이 덴마크에서는 아주 어떤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삶의 양식이라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휘게라고 하는 겁니다. 휘게. 휘게인데 이 휘게는 영어로 번역하면 웰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몸도 건강하게 또 마음도 정신도 건강하게라고 하는 뜻으로 웰빙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덴마크 사람들은 휘게라고 하는 말이 그들의 어떤 삶의 문화처럼 그렇게 트렌드처럼 모두가 다 그렇게 휘게라는 거를 이렇게 누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휘게가 뭐냐면 좀 작은 것도요 자기가 소소한 데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거. 예를 들면 뭐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전깃불을 좀 끄고 촛불을 켜서 그런 분위기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게 훨씬 더 그 사람한테 그 자기한테 행복감을 이제 준다는 거예요. 뭐 그런 걸 휘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음악을 들으면서 뭐 차를 한 잔 먹는 시간을 하루에 딱 어느 시간에는 딱 그걸 정해놓고 본인이 그렇게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느끼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맥주가 있다 그러면 맥주 한 잔을 딱 어느 시간에 딱 마시면서 뭐 음악을 듣는다던가 어쨌든 소소하지만 그렇게 정해져 있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좀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 그런 문화 이런 걸 다 휘게라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벽난로에 북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 벽난로를 많이 떼니까 벽난로에 장작을 피고요. 그다음에 그 장작불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불멍을 때리는 거예요. 불멍을 때리는 불을 쳐다보면서 멍을 때리는 겁니다. 불멍을 때린다 그래요. 근데 그것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휘게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성전을 지을 때 꼭대기층에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천덕 신부님이 만드신 그 예수원 공동체가 있는데 그 예수원에 가면 그 예수원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우리 성전을 새로 지을 때
맨 위에 층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또 자연스럽게 뭐 벽난로도 있고 그다음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마치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꼭 기도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잠시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교회 안에 꼭 있어야 되겠다. 그곳에서 느끼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또 그걸 통해서 느끼는 행복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또 교회 안에는 그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막 웃음이 나오고 야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로 막 행복해집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피게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렌드하게 많이 이제 얘기되는 이야기들이 미니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최근에 어떤 신부님이 저에게 책을 한 3권 보내주셔서 그 책을 봤는데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노마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게 쭉 종합해 보면 그런 겁니다. 좀 더 이렇게 단순하게 살자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지만 조금 더 정리해서 내가 좀 비울 건 비우고 다시 그 공간에 뭔가 채우고 이렇게 해서 좀 정리된 상태로 좀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강카타리나 목장장님이 주중에 말씀 묵상하면서 문자 보낼 때도 채움과 비움에 대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거기에도 보면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거죠? 잘 이렇게 정리하는 프로그램 있죠. 집안의 신박한 정리. 그 집에 가서요, 자기가 치울 수 없어요. 우리가 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본인이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잘 치우지 못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가서 조금 더 정리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집에 많이 머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원 생활을 한다던가 아니면 집 건축을 어떻게 한다던가 아니면 집을 꾸밀 때 어떤 공간, 정말 따뜻한 공간, 촛불을 켤 수 있는 공간 아니면 기도하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 점점점 유행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비움과 채움, 비움으로써 그 비워진 공간을 어떤 내가 좋아하는 소소한 즐거움으로 채우는 그런 삶의 양식. 그렇게 해서 그게 덴마크 사람들은 피게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미니멀 라이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단순하게 좀 살자는 거예요.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자. 심플하게 사는 것이 최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추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실제의 삶과 우리들의 마음도 심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걱정과 근심과 또 교만의 어떤 그런 홍수 속에서 우리가 빠지는 인생이 아니고 그 공간을, 복잡한 세상 공간을 좀 비우고 그 비운 곳에 촛불을 하나 켜자는 겁니다. 복잡한 세상의 생각을 놓은 대신에 묵주를,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 하루에 잠깐이라도 바꾸자는 겁니다. 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세상 홍수 속에 빠져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누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느님 안으로 그렇게 들어와서 사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 40일 동안 묵주를 가지고 기도하는 40일 사순절 가정 예배를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덴마크 사람들이 느끼는 휘게, 좀 미니멀 라이프, 저는 휘게와 미니멀 라이프 이 모든 것들이 저는 그 안에 녹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 시간을 통해서 묵주를 잡고 촛불을 켜는 그 짧은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주님과 친밀한 그런 귀한 시간이 쭉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일독서 창세기 말씀에서는요, 인생을 정말로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렇게 하느님께만 풍덩 빠져서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노아입니다. 네. 하느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있어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에 노아는 자기의 삶을요, 거기에만 딱 집중합니다.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집중합니다. 근데 예수님도요, 오늘 이 노아, 창세기 나와 있는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이요 24장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를 만나 모두 휩쓸려 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분주함 속에 빠져 살면서, 그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세상 일에만 몰두하다가 인생을 하느님 앞에 조금 단순하게, 그리고 복음 앞에 분명함으로 바꾸지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대홍수라고 하는 물의 심판을 받았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분주한 세상 속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그 세상 홍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고 하느님 앞에 잠잠하게, 복음 앞에 분명하게, 그리고 하느님 마음에 집중해서 촛불을 켜는 매일매일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묵주를 붙드는 매일매일의 귀한 시간, 행복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삶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사순절 제를 이마에 바르면서 인생아 기억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9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하느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때 하느님이 아담에게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이거 축복의 말씀이 아니고 저주의 말씀이죠. 그죠? 죄를 짓고 하느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너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먼지인 인생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하느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느님과 관계가 깨지게 되면, 그러면 먼지인 인생, 흙의 인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살면, 하느님 모르고 살면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야. 하느님 말씀 없이 살면 흙에 불과한 인생이야. 인생이 아무리 찬란할 것 같아도 하느님 없이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먼지고 흙에 불과하다. 인생은 무상한 거야. 어떻게 살면요? 하느님 붙잡지 않고 살면, 세상 홍수 속에 빠져 살면 인생은 무상한 거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지인 인생에 빠져 살지 말고, 세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를 좀 보세요. 네. 하느님 사랑 안으로 다 들어가시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지요 흙으로 끝나는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느님 앞에 머물다가 하느님께로 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느님 안에 빠져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세상 분주함이라는 홍수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라. 그 방주가 누구시겠습니까? 그 방주가 예수님이십니다. 방주라고 큰 배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지, 그 히브리어에서 보면은요, 이 큰 배가 아니고 상자입니다. 상자. 예. 근데 방주가 어떻게 생겼어요? 길이가 뭐 한 135m가 되니까 130 가로 세로가 135m에 뭐 20m 또 위로 한 13m 이렇게 되는 상자 각이잖아요. 예.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가 모세가 어렸을 때 나일강에 띄우잖아요. 그때 그 나일 어디에 모세를 담아요? 갈대 상자에 담지 않습니까? 그 갈대 상자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뭘 발랐어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물은 심판이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 죄와 심판이 들어가지 않게 거기를 뭘로 발랐어요? 역청으로 발랐잖아요. 근데 오늘 방주도 마찬가지로 뭘 발라요? 역청을 바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보 일면에 보시면요, 제가 중간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평택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입니다. 교회가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유람선이 아니고 생명 살리는 구조선입니다. 아멘. 그 역청을 바른 방주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오늘 이 독서 한번 보세요. 이 독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시면 같이 볼까요?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갇혀있던 영혼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습니다. 갇혀있던 영혼들을 찾아가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갇혀있던 자들이 누군지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느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셨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 분주함에 빠지고 걱정과 근심의 홍수, 외로움의 홍수, 우울함의 홍수, 교만의 홍수, 나태의 홍수 속에 매몰됐던 사람들, 그들까지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손길을 뻗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잡함의 세상 홍수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느님의 단순 명쾌한 믿음 안으로, 복음 안으로, 복음의 방주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복음서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는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 죄가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방주, 세상 근심과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역청을 바른 방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 번째는요, 그분은 세례를 선택하셨습니다. 마르코복음 1장 9절 한번 같이 보세요. 그 무렵에 예수께서는 갈릴레아 나자렛에서 요르단강으로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으셨다. 아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너희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그래서 죄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아야 돼 라고 했던 게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죄 많은 사람들을 선함의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세례라는 길을 알려주신 겁니다. 마르코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1장에서 16장으로 16장 16절입니다. 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께서 세례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구원의 방주가 되시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보세요. 광야에서의 시련입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아멘. 예수님이요, 광야 훈련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누구의 인도로요? 성령의 인도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나가서 시련과 유혹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 유혹을 이렇게 이기는 거다. 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분주함과 번잡함과 세상에 깔려있는 모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직접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서 유혹을 받으시고 그 유혹을 너희들도 이렇게 이겨라. 세상 속에 빠지지 말고 그 유혹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라. 이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에 눈 뜨면 다 유혹 아닙니까?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도요. 애들이 눈 뜨면 세상 모든 게 다 유혹입니다. 이거 사세요. 저게 좋아요. 세상 모든 게 사실 다 유혹 아닙니까? 홈쇼핑을 보면 저는 참 그 홈쇼핑을 아주 유심히 볼 때가 있는데 근데 그 왜 보냐면요. 야,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죠? 그거를 지갑을 열게 하고 그 물건을 사게 할까? 저도 산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망설이면서도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근데 그때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야, 나도 내가 한 20분 설교하면서 이 설교가 끝날 때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까 9시에는 완판이었었는데 11시에는 완판이 안 되겠네.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세상 유혹의 홍수 속에서 그 유혹의 홍수에 빠지지 말고 그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라. 물 속에 빠지지 말고 물 위를 걷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그 길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느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어디로요? 광야로. 그 광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길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은 무엇까지도 선택하십니까? 십자가 죽음까지도. 마태복음 16장이에요. 21절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 원로들과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임을 알려주셨다. 아멘. 예수님이요 3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는 곧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야. 이게 너희가 생각한 그 메시아와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다른 점이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뭐라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 길을 가로막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가시는 길, 생명 살리는 길, 구원하신 길, 그 길을 막는 자가 뭐예요? 그게 사탄입니다. 그 전에 무슨 말씀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길을 선택해서 너희를 살릴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홍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역청을 바르신 분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어디까지 갔어요? 예수님이 노아 때 죽은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갔다. 예수님은 뭐 하기 위해서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구원의 방주 예수님은 죄인들의 세례를 선택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광야의 시련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세례라는 역청을 발라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광야의 시련이라는 역청을 발라서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역청을 발라서 저와 여러분을 홍수 속에서 구해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셔서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으로 채우셨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로 채우셨습니다. 휘게, 미니멀 라이프, 진정한 행복한 삶. 저와 여러분도 이 사순절 40일 동안 세상의 욕심과 탐욕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으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그 자리를 비워내고 십자가를 붙들고 묵주를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 귀한 시간이 짧게라도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촛불을 켜는 것만으로도 하느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저는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마음과 가정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요.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아멘. 세상 분주함, 번잡함이라고 하는 홍수 속에 빠지지 않고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보혈의 역청을 바른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라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안으로, 주님 사랑 안으로 푹 빠져 사시는, 그래서 행복한 사순절 40일 되시기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